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문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가장 마지막 구절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뽑으라면 오늘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디모데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 주님을 발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라. 오늘 10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네, 제가 길게 읽겠나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여정이 말세 때다.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평안과 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내가 이제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였습니까? 그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마치 그런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말하고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로부터 가장 심한 고난을 받았던 장소들이에요. 안디옥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곳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고니온은요, 사도행전 14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매수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쫓겨났던 곳이었어요. 루스드라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의 그 하반절에 나오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도 고쳤었고요.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심하게 돌로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끌어내니라. 여러분,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돌을 맞았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기 참 후회된다 이런 마음 드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더 큰 어려움 뭔지 아십니까?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10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말세에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잘못된 곳으로 내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0절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이 사랑하라 했기에 내가 오래 참음으로, 내가 주님이 인내하며 살아가라 했기에 내가 인내함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11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없는 11절은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예수 믿지 않는데 고난이면 사람들 뭐 그냥 액땜하면서 뭐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해 손해보며 살아가고 내가 오래 참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께 열심히 아내의 부족함에 남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했는데 더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11절의 고난은 그나마 누구나 인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10절이 있는 고난은. 더욱이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또 그 고난을 옆에서 바라보던 디모데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니 뭐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 그렇게 주님 위해 살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위해 목숨 바쳤는데 결국 지금 로마 감옥이네? 옆에서 그 모습 바라보고 있는 디모데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은 가난하고 저 밑에 우리 교회 집 주인은 포크레인 2대에 마당에 분수 있는 집에 살아가고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제 삶에 진짜로. 오랫동안. 늘 저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박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모두라고 써있죠. 모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고난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 속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뭐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찾아오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리지? 나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섬기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지 내 삶에? 이런 반복만 하다가 뭐하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고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뭐라고 말하죠? 하반절에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를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박해를요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박해를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견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겪어서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박해를요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박해가 단순히 어려움이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견디는 게 지혜로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피해야죠. 여기 똥이 있는데 왜 똥을 밟고 갑니까? 되도록이면 옆으로 돌아가는 게 지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박해를 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말세의 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박해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견뎌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쇼트트랙 열심히 하고 있죠? 아주 그냥 금메달 따고 너무 좋은데. 근데 요즘 보니까 쇼트트랙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전 나가면 다 금메달 따는 것이 쇼트트랙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상향 편준화가 됐어요. 다 잘해요 이제는. 근데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계주도 보니까요. 계주 보셨어요? 여자 릴레이 계주. 몸싸움, 수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쇼트트랙 안에서의 그 몸싸움, 수싸움
고난이죠. 사람의 기본적인 심령은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쇼트트랙 그 안에서 금메달은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어요. 되려 그것은 그 고난은 피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견디고 이겨내야 될 고난이에요. 그것을 이겨냈을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견뎌야 될, 내가 이겨내야 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몸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쟁, 고난을 겪는다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몸싸움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 주지 않으세요.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금메달 딸 실력이 되니까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그 싸움에 끼지도 못해요. 최민정 정도 되니까. 김길리. 나 김길이라 적어놨네? 큰일 날 뻔했네? 김길리 정도 되니까 그 몸싸움을 견디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뭘 생각했냐? 내가 견뎌야 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여러분, 철로역정 시작부터 고난이에요. 멸망의 도시. 막 끝이 없습니다. 막 그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려는 그 여정이요. 계속돼요. 천성 직전까지 고난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낙심의 늪, 공고의 산, 막 등등 계속 잘못된 길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은요. 우리를 단순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 그 고난을 겪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견뎌내셔야 돼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금메달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치열하게 몸싸움하고 있구나. 나를 다독이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요. 이 고난이 잘 겪어야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주님을 발견하는 시선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인데요. 11절 하반주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경건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박해가 주어지는 것이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모든 박해에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풍랑 가운데 세우시죠. 베드로를 세우셔요. 그 풍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주님의 핵심은 바다 위에 쓰는 게 핵심이 아니시죠. 되려 바다에 서 있던 베드로가 옆에 풍랑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에서 다시 빠지게 돼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뭐라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건져내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베드로를 바다에 빠뜨리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즉시 내가 너를 붙잡는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바다에 빠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야말로 다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에요. 이 말세의 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세의 때 주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김병년 목사님의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책 참 너무 좋아하는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은 아내의 병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다. 질병을 품은 아내를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 내 웃음에 함께 웃으시는 하나님을.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의 삶에 부는 바람은 모든 인생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그분 안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져도 새로운 싹이 나고 태양을 향해 뻗어오른다. 깊은 뿌리를 내리는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김병용 목사님, 젊은 나이에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지금까지도 누워 계시죠. 평생 눈밖에 깜빡깜빡하지 못하는 아내 사모님을 지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재해석해야 돼요. 재해석. 이것은 내가 견뎌야 될 싸움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고난 속에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좌절하는 거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해지고 더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은요, 더 큰 어려움이에요. 내일은 절대로 나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보십시오. 법적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관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는 좋은 일이 있지 않아요. 더 세상은 어려워지고 자연 환경은 어려워질 거예요. 더 믿음 지키기 어렵고요. 세상은 더 성공을 가장 제우선으로 삼을 거고요. 세상은 더 세상의 물질을 가장 우선시 심을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인간의 목숨 따위란 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고난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13절에 악함의 악함을 뒤엎는 단어가 14절 처음에 나오죠. 그러나 그 모든 악함들, 그 말세의 모든 어려움,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묻은 그 진리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지혜가 있는 성경만이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말세의 때에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말쓸 때 성경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학습하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 여러분, 저는 이 배운다는 의미가 공부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난다. 뭐라고요? 만난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만나는 것 같아요.
지식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 차를 공부하면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요, 배워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객관적인 역사적인 책이에요. 저번 주에도 저희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맞아? 맞아. 사실이야.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쓰신 이 텍스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메시지를 곳곳에 분명하게 담겨 놓으셨어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만날 때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많이 알아봤자 뭐하냐. 저 봐, 저기는 권사, 저 장로 봐봐. 교회 맨날 다니는데 저들의 삶 봐봐. 그거 배워서 뭐해. 단 한 문장도 살아내지 못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제 안에 그런 물음이 많아요. 성경 정말 많이 안다는 목사님들 봐도요, 성도님들 봐도요,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안 봐도 제 모습만 봐도 알아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교만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단번에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이 단번에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20살 됩니까? 차라리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것보다. 단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을 사시는 분으로 영원의 마음으로 성경을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껏 20년, 기껏 40년, 기껏 60년, 그 영혼에 비한 찰나에 비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성장했다? 여러분, 신앙에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 또 어디 있어요, 신앙에? 주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여도요,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인간은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이 내가 이만큼 봤으니까 이 정도 돼야 한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허무함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좀 이제 아기를 낳으시고 하면 깨닫게 될 텐데요. 덧셈을 가르치고 나면 뺄셈을 잊어버려요. 뺄셈을 가르쳐 놓으면 곱셈을 잊어버려요. 곱셈, 나눗셈 다 나갔는데 다시 덧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때의 허망함, 그때의 나의 그 아까운 시간들, 제가 얼마나 애들을 혼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이모가 학원 원장인데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전화했어요. 이모, 우리 애들이 이상한 것 같아. 덧셈 뺄셈을 몰라. 그랬더니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정상이야. 애들 다 그래. 아, 그래? 그 순간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동안 혼내왔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던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들의 배움이 헛됩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또 잊어도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배우며 가는 것이에요. 배운다고 다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린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운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배움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새신자 공부했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지? 예, 원래 그래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열매 맺을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지식을 조롱하기보다는요, 신앙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지식조차도 없다는 것을 부끄럽고 한탄해야 돼요, 우리는. 배움이란 만남입니다. 어느 순간 만나다 보면요, 저는 그 파페포포 메모리즈인가요? 그 책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런 말 나오죠. 내 여자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근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싫어한다. 계속 사주다 보니 나도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주님 닮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로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믿는 진리, 즉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요. 신약성경 몇 권이고 구약 몇 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여러분 이거는 걸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배움이 나의 마음에 굳어진 상태가 되는 걸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확신한다는 단어가 에피스토데스라는 단어인데요. 확실하게 하다. 단순한 지식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적용되다.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냥 있는 것은 지식이죠. 그러나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어떻게 돼요?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요. 그 믿음에는요.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지식, 동의, 신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 동의, 신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세 단계를 겪게 돼요. 지식으로 듣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신뢰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식이에요. 근데 이와 함께 어떤 단계까지 넣어야 돼요? 동의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지. 그렇지. 이런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신뢰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지? 그렇지.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신뢰예요.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내 삶의 신뢰로 적용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알아. 나 성경 66권 나 다 외웠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요. 대부분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배우지만 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식의 자리까지만 머물러 있고 신뢰까지는 가지 않죠. 여러분 그 신뢰가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종교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교인이 다른 게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신뢰까지 가지 않고. 동의로만. 그렇지. 그러나 삶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계속 출발점에만 머물러 있을 뿐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 있는 것, 그게 종교인이죠.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직장의 문제까지, 내 자녀의 문제까지, 내 삶의 돈의 문제까지, 내 삶의 진로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가 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확신과 이 거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돼야 돼요.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며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가 끝까지 머물러야 한다. 어떤 파도와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자리까지 성경 말씀이 가야 되는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확신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하기 원한다면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복음이어야 돼요. 정말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확신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진짜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확신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믿음은 단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단계가 아니라 관계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더라도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그가 믿음에 있는 자리예요. 어젠가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전에 요즘 사이언스 원가라는 프로그램 보다가 공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참 좋더라고요. 공기 이랬단 말이지. 참 저도 참 믿음이 없죠. 그랬더니 우리 주원이가 그래요. 아니 주님이야 이래요. 야, 내가 참 그래 했는데 믿음이 있는 자죠. 관계는 자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에 꾸준함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꾸준히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체를 옆에 두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과학적 이론만으로 있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관성의 법칙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버스 타다가 급정거를 했는데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고 손 놓고 있었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게 되고 안전벨트가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분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야, 저 앞에 봐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잖아. 라한다면 단번에 믿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는 가지를 봤다면 바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가지를 봤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흔들리는 가지가 되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의 논리에 감동받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에 매료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에 그렇게 욕을 하고 왜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바람은 분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지는 안 흔들리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봤었던 그 부모들의 모습 속에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옆에 두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유익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되게 기분 좋은 잠을 깼어요. 왜일까요? 좋은 꿈을 꿨어요. 뭘까요? 다른 꿈은 아니었어요. 제가 꿈에서 어느 집에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되게 갈 곳 없는 홈리스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이 참 따뜻했어요. 그 주인들이 너무 친절하고 저를 사랑으로 이렇게 막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그 집 주인이 어떤 그 사무실 안에 제가 그분과 이렇게 앉아 있는데 봤더니 치과대학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이 교수님이 갑자기 치과대학 교수님이 갑자기 나온 거는 제 꿈에서 제가 자기 직전에 그 치의대 학생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치의대에 다녀라. 내가 넣어주겠다. 여러분 대박이죠. 아닌가? 원치 않으시나? 치의대 더 좋은 데가 어디지? 우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와, 내가 치의대를 다닌다고? 와, 상상만 해도 막 나만 이상한가? 왜?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면서 갑자기 야, 너 이거 치대 다니면서 야, 너가 조금 이가 좀 부정교합이 있는 것 같다. 저 컴플렉스인데 내가 이거 너 무료로 이거 교정해줄게. 여러분, 교정이 얼마입니까? 아니, 집에 거저 머물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니는 대학에 치의대생으로 다니게 해준다고. 거기다가 이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속에서 그게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짐일 뿐인데, 아니, 제가 이 황송함이 꿈에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냥 놀라운 것 같죠. 마치 느껴지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정말 놀라워서 깼어요. 제가 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준다고? 난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제 마음속에 그 사랑이. 그러면서 잠을 깼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바로 설교 준비하러 왔죠,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와, 이 사람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주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치과 의사 같은 존재로 세워주네.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거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죽어야 될 인생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대. 여러분, 치과 의사가 위대합니까? 생명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가진 진시 황제가요, 생명을 얻기 위해 평생을 냈었어요. 그러나 한 줌에 흙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참된 소망이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성경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서보는 시간을 갖기를, 그런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싶은데요. 함께 이 찬양